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네, 사람은 많은데 목소리는 좀 작습니다. 네,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무 위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며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죠. 이 부분은 모든 인간을 그저 악하다고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치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자체를 부정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강조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불순종의 아들로, 진노의 자녀로 표현한 것은 곧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저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입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신 바는 그저 선한 일 가운데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은 곧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사회적 위치, 물리적 위치, 신분의 변화, 역할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정체성 위에 또 다른 정체성이 더 우선순위로 높이 올라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정체성의 변화가 자주 찾아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믿음 생활에서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변화를 크게 겪지 않습니다. 변화를 겪을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흔들릴 일이 별로 없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서 엄청 큰 변화를 받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공부할 사람이죠. 공부할 사람. 오직 공부해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고3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고3이 되면 고3이 교회에 보이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고3이 교회에 오래 있거나 수련회에 참여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교회에 왔네? 공부해야 하는데 아직도 교회에 있네? 공부해야 하는데 수련회에 왔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험생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부해야 할 사람으로 정체성을 규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습을 의심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의 문제는 고등학생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가죠. 대학교에 가면 이제 수년을 공부만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그들이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에서 잠깐 수험생으로 빼앗긴 줄 알았는데 수험생의 신분이 끝나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놀아야 할 사람, 이제 누려야 할 사람, 세상에 나가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취업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낳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요즘은 SNS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서로 만나지 않아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아이들의 그 삶을 이 SNS를 통해서 가끔 볼 수 있는데 물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들,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제대로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이 통감되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자책감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SNS로 보는 제가 가르쳐온 아이들의 삶을 보는 것은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제가 훗날 5년,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 믿음으로 참 잘 자라줬구나.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잘 가르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자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감기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감기라는 영화 한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사태를 예견한 영화라는 평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한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감기에서의 그 주인공은 요즘은 안 나오는데 수혜 아시죠? 수혜와 장혁입니다. 수혜는 의사 역할로 나오고요. 장혁은 구조대원 역할로 나옵니다. 한국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감기 바이러스가 미립국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에 그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고 걸리면 48시간 인가 내에 죽을 확률이 치사율이 99%가 넘어갑니다. 물론 영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어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고 치사율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 분당을 폐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확진자가 있는 곳도 다 폐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수의 어린 딸이 엄마를 찾으러 이마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마트 안에서도 사람들이 막 기침을 하더니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발작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마트도 봉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마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겠죠. 다 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마트의 그 셔터문이 내려지기 전에 사람들이 막 뛰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뛰어서 그 셔터문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 딸을 데리러 간 수혜와 장혁도 그 틈에서 막 뛰어서 결국 다행히도 그 셔터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탈출에 성공한 거죠. 이제 그들은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거기에서 점점 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다 폐쇄하고 가둬놓게 될 거니까. 그런데 장혁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갇혀 있는 시민들을 구출하려고 수화기 같은 걸로 계속 셔터문을 내리쳐요. 그 상황을 본 수혜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라면서 빨리 장혁에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장혁이 그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수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나 구조대원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혁은 본인이 구조대원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가야 할 한 사람, 목숨 건져야 할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할 구조대원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버린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귀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퍼하고 좌절해야 할 그 감옥 안에서의 수감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는
어떤 모양으로 뻗어 있든 어떤 방향으로 뻗어 있든 아무리 멀리 뻗어 있던지 간에 여전히 그 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저 말라 비틀어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죽은 가지입니다. 지나는 사람의 발에 치이는 죽은 가지고 결국 썩어질 것입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죽은 가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붙들림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나무이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인 우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면 마음대로 행했던 자,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자녀,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브레이크 없이 행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죄 짓지 않는 게 최선일까요? 그게 최선이라 한들 우리가 잘 지키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찾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서를 한번 보세요. 순종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라야지 하고 순종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바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정이 순종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본래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목록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실 때도 다른 간구 이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지음받은 대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이가 넘쳐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그 큰 것을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